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남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감리사 해외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이제 러시아와 이란, 이라크 사이에 있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3분의 1 정도 되고 인구도 거의 한 300만 정도 각각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잘 다녀왔습니다. 설교하면서 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도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집니다. 더울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되고 또 선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더울 때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도 짜증이 나고 힘들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오해할 소지도 있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우리 감리사들이 연수를 간다고 우리 경기연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보고 전체적인 것을 좀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와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조지아 그래가지고 미국인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와 그리고 이란, 이라크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왜 이 나라를 감리사들이 가야 되는가? 사실은 다른 감리사님들도 좀 의아해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주신 곳이라면 로마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00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320년 그리고 340년쯤에 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발 한 1500m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라가 한 300만 명쯤 또 한 나라는 500만 명쯤 되니까 우리 평택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3, 4배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멀미를 잘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제가 조금 어지럽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고소공포 비슷한 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높은 곳에 있어요. 막 해발 한 2000m, 3000m 이렇게 거기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작은 나라기 때문에 외세의 침을 많이 받으니까 이 그 평지에서는 살다가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높은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성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정말 생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특별히 조지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 미노라고 하는 여자 전도자가 이 조지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 자그마한 나라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요. 거의 나무가 높은 지대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나무들이. 보니까 포도나무를 이제 많이 키워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미노라고 하는 여자 전도자가 자기의 머리 카락을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한번 화면해 주시면 십자가마다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계신 목사님이 하나 이렇게 선물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이게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좀 변변치 않습니다만 미노라고 하는 전도자가 자기 머리털을 잘라서 이렇게 엮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한 이 나무 십자가에 대한 긍지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당시에요. 그래서 미노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이제 이런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어머니를 전도한 이야기를 거기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 하면서 날마다 그 자기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다 묵상하고 깊이 이제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를 부르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혼수 상태로 계속 몇 날 며칠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부인인 이 여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면서 그동안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깊이 늘 간직하고 찬양하고 모셔졌던 그 예수님이 마음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병이 차도가 있게 되고 결국은 이제 뒤뚱뒤뚱거리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그래서부터 이제 복음화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이교도죠. 지금 말하면 이슬람 같은 그런 외교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다 이제 찾아내 가지고 그 믿음을 이제 배반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요구를 하게 될 때에 이 조지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정복을 당했는데 거기서 10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데요. 그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벽화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래에 강물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고
목이 베인 시신들이 막 떠다니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민족이 그 민호의 십자가, 저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견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겨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늘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문제 앞에서 울던 우리가 웃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오히려 그 문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훌륭하고 참 고귀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환경이나 질병이나 또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농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오늘 농부, 씨를 뿌리는 농부는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 덤불 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이 뿌리고자 하시는 그 씨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과 물질적인 문제와 인생의 괴로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다시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농부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여러분 가운데 뿌려주시고 주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뭘 듣습니까? 주님의 마음, 그 담긴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노력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거, 이것이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너무 큰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밭,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같이 깊이 씨앗이 들어갈 수 없어서 씨앗이 곧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가시가 가득한 가시덤불로 그렇게 된 그런 우리 신앙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영적인 깊이를 깊게 해야 됩니다. 또 넓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깊이, 영적인 깊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절부터 보면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잖아요. 그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이 밟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된 것은 여러분, 씨앗은 새가 쪼아 먹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그런 돌짝밭 흙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그 돌짝밭은 물기, 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앗이 물기, 양분을 못 받아들이니까 곧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밭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믿음의 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옥토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우리 주님이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잖아요. 내가 하면은 1배, 2배, 3배. 그러면 내가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갚을 수도 없어요. 내 건강이 약해요? 나 혼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잘 안 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돌짝밭같이 굳어지고 자꾸 그래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주일에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그 말씀 정말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여도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인 깊이가 그렇게 돼버리면 주의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기고도 남는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땅, 좋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신앙의 나무가 돼서 해마다 열매를 맺고 또 가지가 아주 뻗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좋은 땅이 되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공회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밭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보면 길가와 같은 믿음, 길가와 같은 마음, 영혼을 만든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읽겠습니다. 6절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보면 바위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습기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요.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예,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함께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나 복되고 잘되고 항상 활기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시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함께, 여기 함께 자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질병이나 물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함께 자라가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신 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전진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는 모든 연약한 것, 나쁜 습관,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좋은 믿음의 밭으로,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것을 마음의 믿음에, 좋은 믿음으로 심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어려웠지만 후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믿음의 지팡이를 쥐어줬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이 믿음 속에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돈이 더 큰 것 같아요. 권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심는 자는 오늘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심령을 여러분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깊게 또 아주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를 이 한 해 다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들이 농작물을 봄부터 수확할 때까지 어떻게 하죠? 자랄 때도 병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제거하고 벌레약도 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 안에 그렇게 못하십니까? 조금만 이래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계속해서 농부는 부지런히 곡식을 가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심고 끝까지 그 열매, 주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믿음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나 없나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험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이 한 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밭을 잘 가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좋은 밭이구나 하면서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돌짝밭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믿음의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나와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곡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것으로 열매 맺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딱딱한 마음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말 돌짝밭 같은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가시와 같은 것들 주여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해결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좋은 밭 믿음의 밭 영혼의 깊이 주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아멘. 오로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여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축복하여서 내 아버지 아버지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십자가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우리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를 복되게 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의 아버지 영원하신 은혜를 품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